예수님은 어떤 경우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꼭 가지시고, 여러분 힘들든 어렵든 세상은 다 외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8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들어보십시오. 절박함이 있는 거룩한 영적 위기감이 당신을 천국 입성에 성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부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 지옥 간다 생각하면 100% 천국 입성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생각은 자유인데 오늘 부제목이 뭐냐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100%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할렐루야. 생각입니다. 오늘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한 6가지인데 하나하나 미리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천국이 왜 어렵냐, 천국이 왜 어려운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려운 이유 8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일반 현대인 교인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꾸준히 오면 구원받는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두 번째,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생각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면 천국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네 번째, 그러면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 8가지 원칙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세상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다? 중세 수도사가 지금도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8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들이 거의 완벽하게 세상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개월 동안 성령 받으라고 우리가 지금 사경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 갑자기 제가 질문해서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좀 그럴 건데, 천국 가기가 힘든 이유가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고 예배당에 있고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명확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데, 오늘 목사가 하는 얘기, 세상 생각하는 순간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알아는 거예요. 중세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알고 이 세상 문화를 막기 위해서 사막과 높은 산에 뭐를 지었습니까? 수도원을 지었어요. 수도원을 짓고 이 수도원 공간 안에 지었다는 말은 세상 생각이 못 들어오게끔 수도원을 지었고, 그 안에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는 8가지 규칙을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규칙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데 그 수도사의 8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하루 종일. 거기다가 더 힘든 거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냐면 하루에 8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8번 기도하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딜레마, 힘든 것, 과연 이것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면 제가 볼 때 거의 100%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분한테 선생님, 사모님 8번 기도하이소 하면 말로는 또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 사모님이랑 젊은 목사 그래야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당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어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얘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한다고 해서 이 규칙이 아주 하이 룰이잖아요. 아주 높은 규칙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올 분도 있지만 못 따라올 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핵심은 뭐냐? 지옥 간다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천국 사상보다 더 생기 심판대 사상이고 심판대보다 더 생각이 강한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 사상 가지고도 하루에 8번 기도하기가 힘든데 심판대 앞에 선다 해도 내가 볼 때 여러분 기도 8번 하기 힘들어요. 마지막 유일한 대안은 이걸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다?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 수도원 제도의 8가지 규칙을 할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2가지예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 눈에서 볼 때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2번째, 절박하기 때문에 우회뜬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 손을 절대 안 놓게끔 만드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동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봅니다. 이 환자가 암 환자예요. 암 환자라서 CT 찍고 MRI 찍고 보니까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환자한테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니까 이 의사가 사모님 다 괜찮습니다. 운동만 조금 하세요 라고 이 암 환자한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의사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이거는 누구보다 직무유기입니다. 암 환자가 암이 걸렸는데 암 치료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운동해라면 이거는 완벽한 직무유기예요. 의사윤리위원회에서 크게 제소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목사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그 가치가 않게 보여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분명히 봐도 저분은 구원 못 받았는데 선생님 천국 갑니다 하면 그거는 목사는 예수님 앞에 심히 책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목사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해야 돼요. 여사님, 제가 볼 때 구원이 죄송하지만 힘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더 얘기하면 사모님은 지옥 갑니다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직은 힘듭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지옥에 대해 가장 무섭게 경고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무서운 경고를 해요.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에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즉 오른팔과 오른손과 눈이 그 죄를 지으면 뭐랍니까? 오른손을 자르고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을 할 수도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냐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귀신들과 마귀를 가두는 무주갱을 지옥으로 만든 곳에 인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들어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너 하면 눈 뽑고 봉사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늘을 잘 살라는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다 하는 얘기가 지옥을 피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지옥을 피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지옥의 방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여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 성경 입성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이 성경에서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 목사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에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빨리 제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천국 입성이 어렵냐 쉽느냐에 대해서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선생님, 사모님, 우리가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예배 놓는다고 천국 갑니까? 그냥 노숙자 돕는다고 천국 갑니까? 전도한다고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뭐 해서 가냐면 딱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은 뭐냐? 여러분 전생에 살아왔던 죄에 대한 회개고, 성령은 그 회개한 바탕 위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날 때야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좁은 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이 말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97명은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나머지 3명만 겨우 생명의 좁은 물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제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3명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죠. 이분들만 모아서 하는 말이에요.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억수로 어렵다는 게,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어렵다. 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사람 중에도 극소수만 들어간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받기에 많은 사람한테 조건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불렀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 조건 없이 다 하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천국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비유를 도둑놈 비유를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 한 도둑놈 못 잡는다 했죠? 도둑놈이 언제 도둑질 하러 집주인한테 전해가 내 오늘 새벽 4시 반에 도둑질 하러 갈 테니까 단디 준비하이소. 이렇게 말하는 얼렁뚱땅한 도둑놈 봤어요? 도둑놈이 마음만 먹으면요 절대 이 사람들 눈치 못 챌 시간에 도둑질 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둑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게 올 것이다란 말은 여러분 예상하고 전혀 틀리게 온다. 이 말이 뭐냐?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는 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여기 성도 중에 더 잘 믿는 사람들도 10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5명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자, 5번째가 뭐냐면 율법학자나 바리새 사람보다 더 어렵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쉽게 말해서 목사, 신학 박사, 믿음 제일 좋은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쉽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예를 들게요. 저는 거의 하루에 밥 먹고 하는 거 10시간 이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쉽다 어렵다? 자, 이게 중요해서 제가 할게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어렵지 않으며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율법의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의 600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요, 특히나 매 주마다 2번씩 금식을 다 해요. 지금 여기 금식하는 분 계세요? 현대인은 지금 금식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천국 못 가냐면 그 속마음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의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의롭게 멋지게 했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리새파보다 율법학자보다 더 잘 되란 말은 이거예요. 율법학자보다 더 열심히 믿음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도 순수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런 율법 천재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속으로도 겸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좁은 문이에요. 자, 6번째.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최고 종교 지도자도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목사들 중에서 최고의 봉사예요. 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봉사인데 이분들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볼 때 이분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이분들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싹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나 다 예수님 압니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면도칼이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사역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나의 직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자기 만족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예리하게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7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천국을 뭐라냐면 의로운 자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자, 의인이 겨우라는 단어는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마치 폭풍우소를 뚫고 들어가는 작은 배와 같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도 뭐랍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의인도 간신히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치 천국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8번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겨울에 저수지를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얼음이 땅땅하게 얼은 게 아니고 얄푸리하게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얼음 걷는 곳을 조심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정신을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해도 얼음이 깨져서 차가운 물 속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얼음판을 조심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을 이 얘기가 이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에서 8번째 쭉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듭니까? 대본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구원하고 전혀 틀리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이 얘기의 대부분은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촉구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노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너희들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들어올 때야만 그자만 천국 가기 때문에 쭉 8가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여기에 복받으러 올라갔다면 목사지만 교회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돼요. 죄 안 짓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일반적인 복을 줘요. 굳이 교회는 올 필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왜 교회는 오냐? 교회는 오는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교회밖에 없고 이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옥을 피해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입성의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렸냐?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행동을 통제해요. 여러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을 잡으면 돼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한가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사랑교회, 사청의 예수사랑교회에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만약에 예수사랑교회에 나오기 싫다면 절대 못 옵니다. 결국은 생각이에요,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 온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묵고 살 생각을 하면 이게 다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인데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분명히 하는 얘기예요. 반면에 성령의 생각, 오늘 목사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이게 항상 마음 속에 잠겨 있으면 이것이 곧 뭐를 만든다?
생명을 만들고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거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고 그다음 제 평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평안에 대해서 내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가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남편이 바람 피지 마는데 바람 피고 마누라가 도박하지 마는데 도박하면 막 속이 터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든지 친구한테 위로를 받는다든지 저녁에 술을 먹는다든지 이게 위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꼭 들으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제가 책임을 질게요. 뭐냐?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사복음서를 이 어퍼를 털어놓고 성경을 쭉 읽고 가슴 속에 이으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들어오면 영의 세계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둡고 힘든 건 영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운동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위로도 아니에요. 이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은 영의 세력이 들어와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영의 세력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허감의 세력을 물려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 좀 합시다. 이 육신의 생각을 잡는 게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40년 하면서 이 세상 생각,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 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쫓아내고 이 속에 예수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이걸 제가 정답은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절대 안 쉬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이게 필수 불가이라는 선택의 조건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수도원 제도를 우리 현실로 당겨와서 이 수도원 제도의 8가지 규칙을 내가 실천하는 거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고 이걸 실천하면 이 세상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세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뺨을 맞는데 팀이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뺨을 맞는데 이 사람한테 뺨을 맞은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죽고 내 믿음 생활이 잘못한다는 정확한 원인은 깊이 파고들면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고 그 생각이 뭘로 여러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믿음이 죽고 있나? 세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생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항마는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했던 8가지 룰을 우리 속으로 땡겨와서 그걸 서면 되는데 그 서는 게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에 몰아가서 지옥 간다고 끝으로 몰아가서 가면 그 8가지 수도사의 규칙이 우리 삶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 하수동 목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루 8번 기도, 하루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 금욕, 규칙, 이걸 8가지를 해보니까 확실히 천국 100%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 이것은 성령님이 100%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 자, 얘기할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하게 모르고 내가 이거 달라들었거든요. 2023년 11월 달에 달라드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하루 8번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보통 하루 8번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 가서
4시 30분에 한 번 기도하고 6시 반에 기도하고 11시에 기도하고 2시에 기도하고 5시에 기도하고 7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딱 하면 8번 딱 나와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읽는 건 되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딱 하니까 이게 바뀌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거 들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의무로 생각하니까 하루에 수도사처럼 의무로 8번을 한다니까 이게 힘들어서 저도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성령님이 지혜를 주는데 왜 8번을 해냈을까 보니까 이 수도사가 8번 기도하는 이 제도가 지금 무려 몇 년이 흘러왔냐. 1000년이 흘러오면서 전혀 안 바뀌었거든요. 뭐가 있었으니까 안 바뀌었겠잖아요. 그죠?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힘들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 하루 8번을 기도를 하면요. 이게 촘촘하게 24시간을 이 기도로 촘촘하게 바꾸면 세상 생각이 절대 못 들어와요. 이해됩니까? 하루에 8번 정도 빡빡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비크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세상 생각이 들어올래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만 알면 돼요. 여러분 알고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면 100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하루에 8번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렇게 2시간마다 기도를 딱 하면 세상 생각이 들어올래도 못 들어오게 된답니다. 이것을 천국 가는 날까지만 지키고 예수님한테 간구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잡으면 이 사상이 뭐냐? 예수님이 말했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밭에 지나가는데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걸 몰라요. 그 주인이 이 금괴 가치가 보니까 300억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값이 얼마냐? 평당으로 10만원 치니까 한 5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나는 금괴가 보니까 이 밭을 사면 이 금괴도 가지잖아요. 금괴가 50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살랄까요? 안 살랄까요? 당연히 살라죠. 이게 예수님이 말했던 밭에 감추인 보아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 수도사의 8번 규칙이 정말로 눈이 딱 뜨이면요. 이 금괴보다 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수동 목사는 어떻게 되냐. 날만 새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이 8가지 규칙 꼭 붙잡게 이 땅 떠날 때까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막말로 이 땅은요 잘 살 필요 없어요. 막말로 이 땅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어렵다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장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년요 잘 사는 분들 소용없다니까요. 딱 천국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천국이 8가지 얘기하기가 절대 안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세 수도사를 끌어와서 왜 했던가 내가 여기 목숨을 지어야 돼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꽉 쥐세요. 꽉 쥐고 이빨 한번 꽉 깨물어 보세요. 이런 신중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이 미쳤습니까? 내가 미친 것으로 보이면 여러분 진짜 미친 거예요. 예? 천국 가자고 눈이 벌게가지고 선생님 천국 가야 됩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 저 인간 미쳤네 하지만 사실은요 누가 미쳤냐면 그 아들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미친 게 아닙니다. 천국이 절대 만만치 않지만 지옥은 그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냐 2 다리를 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요 자기 다리 자른 사람 많습니다. 천국 갈라고 진짜입니다. 오른쪽 발 자른 사람 많아요. 눈 뽑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몰라서 그렇지. 그만치 진짜 매진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2장에 수도원들이 금욕을 하잖아요. 금욕을 뭐 합니까? 독신이에요. 결혼 안 해요. 가톨릭은 결혼 안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요 진짜입니다.
자기 생식기를 거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스스로 고자가 된 데서 그 말 그대로 남자 생식기 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오픈은 못하지만 제 옆에 아는 사람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스스로 거세했어요. 진짜 믿음에 강끈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한테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빨리 얘기합시다. 생각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생각이 한번 길을 터비면요, 그 생각은 계속 그 길로 가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어떤 생각이 길을 한번 터비면 생각은 그 길로 가요.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정치 뉴스를 보고 오늘 스포츠를 보고 드라마를 봐서 생각이 한번 길을 잡으면 그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은 절대 예수님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흥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딱 들어올 때는요, 세상 뉴스가 못 들어옵니다.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꼭 부흥사들이 하는 게 부흥이 끝나면 한 3일 동안은 의식적으로 세상 뉴스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생각이 길을 한번 터놓으면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정보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뉴스, 드라마, 스포츠,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막으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속을 잡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 믿음의 주적 6가지. 스마트폰, 스포츠 경기, 정치 뉴스, 드라마, 투자가 돼서 부자가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주적, 강력한 적이 어떤 적? 강력한 적.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적. 그게 여러분 생각 들어오면요, 절대 예수 복음이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이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이 생각을 가면 하나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예배 마치고 대부분 시간이 내가 스포츠 보고 정치 뉴스 보고 이렇게 세상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00 중에 98은 세상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대한민국 모든 사람 성도들이. 그러면 겨우 2%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될까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데 어떻게 이 위대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자라면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이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정치 뉴스 볼 거 다 보고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렸다는 이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바는 뭐냐, 이걸 안 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세 수도사의 수도원들이 했던 8가지 규칙을 우리 삶에 들어서 목숨 걸고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수도사가 왜 수도원을 짓고 갔을까요? 결국은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것을 사먹으러 가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 세상 정보가 여기 일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원전 500년 전부터 이걸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에 모여서 밤낮으로 뭐 했을까요? 밤낮으로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한 룰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지금 현대 봉쇄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분들이 몇 시에 자는 거 압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팁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저녁 6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거의 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통제시켜. 두 번째가 뭐냐? 중요한 거,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속독을 읽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시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내 가슴 속에 이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떠한 세상과 사탄 마귀도 여러분을 절대 공격을 못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루 8번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촘촘하게 방어벽을 짚으면 어떤 경우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도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1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이대로만 하면 세상 생각이 안 돌아요. 저는요, 지금 정치 뉴스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도전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도 했고 그 여사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예배, 다섯 번째 노동, 여섯 번째 자발적 가난인 청빈. 왜? 이분들은 개인 재산이 없어요. 일곱 번째 주목할 침묵, 여덟 번째 금욕입니다. 요 여덟 가지 룰이 인간에서 가장 완벽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룰이 이 여덟 가지.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이 여덟 번을 꼭 기억하면 이대로만 간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무조건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지금 새로운 현대 수도원 운동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세상 생각을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24시간을 장악 안 하면 무조건 저게 돼 있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 장악이 돼 있다면 이 8가지 어려운 좁은 문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오늘 누가 이기냐 스포츠 보고, 재밌잖아요. 카톡 보고 하면 이 생각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양당간이 결정하세요.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무진 고난을 다 받았다는 것을,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 회개와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한 상태가 됐을 때 성령님이 왔어야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꼭 명심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중세 수도사의 이 8가지 확실한 법칙, 하루에 규칙적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자는 그 규칙, 하루에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이 우리 육신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게끔, 하루에 8번의 끈질긴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어떤 생각도 못 들어오는 노동, 그리고 예배. 이 원칙만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보석을 감별하는.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와서 이 보석 감별사한테 진품인지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별사는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쫙 평가를 하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냐? 부인,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유리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나지만 다이아몬드의 단단함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환란이라는 현미경과 심판이라는 감별기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보석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유리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가짜로 판명이 날 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수도사와 같이 살아서 죽음 후에 훗날 우리가 천국 문에 앞에 섰을 때 그 절박함으로, 지옥 간다는 그 절박함으로 끝까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지옥 간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단 한 분도 낙오 없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